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면 둘만의 비밀이 점점 많아지게 되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 또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을 정말 친밀한 사람과는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둘만이 공유한 사실을 통해서 서로의 신분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상가족 찾기를 한다. 그러면 가족들만이 알고 있는 신체적 특징,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신체적 특징 또는 어릴 적 기억, 헤어질 때의 그 상황, 우리끼리만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네가 어릴 때 걔가 맞구나 하고 이제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간혹 이제 영화를 보면 이런 경우들도 있죠. 아주 어릴 때 둘만이 알고 있는, 그래서 둘만이 나누어 가진 어떤 물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 나중에 그 물건을 보고 네가 어릴 때 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둘만이 아는 것을 가지고 신분을 확인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 나의 어떤 은밀한 비밀인데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나하고 친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비밀을 털어놔서 공유를 한 거죠. 딱 나하고 너밖에 모르는 사실이야.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도 그 사실을 알고 저 사람도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비밀을 폭로한 거예요? 내가 믿었던 그 사람, 신뢰했던 그 사람이 내 비밀을 딴 사람에게 말하고 다닌 것이 되죠. 아니야, 난 절대 말한 적 없어. 아무리 그래도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나하고 너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너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닌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서로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났으니 그 사람은 나사렛 예수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안드레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베드로에게 한번 만나보자 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진짜 그 메시아 만났다, 그 성경에 예언된 그 사람을 만났다고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요, 어떤 전도에 열정이 없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습관적인 신앙이 되어 가니까 그런 거죠.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산다면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 당신도 한번 만나보시오 하고 이야기할 텐데 우리가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고 경험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고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그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또 나사렛 예수라는 칭호가 거룩하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쓰인 것은 세월이 한참 지나서 4세기 정도에 되었을 때나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비천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야, 저 사람 나사렛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을 한참 깔보는 이야기입니다. 좀 모독적인 표현이죠. 우리 간혹 그런 게 이제 저 사람 누구 닮았어 그러면 그 사람을 깎아내려서 할 때 있잖아요. 그처럼 저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 누구야 그러면 상당히 이제 깎아내리는 표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빌립이 그래도 가보자, 와보라, 어디 와서 봐봐, 야, 그 말로만 하지 말고 와서 봐봐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따라갔어요.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간 거죠. 그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서 오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또는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이 사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면 어떨까요? 간혹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과대평가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누군가가 여러분이 저를 딴 사람한테 소개할 때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목사님은 막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면 제가 집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그런 사람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면 속으로라도 집사님이 또 저렇게 이야기하실까,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또는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목사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막 그래 해당되지 않는 막 그 능력의 사람이 막 이야기하면 사람 보는 눈이 없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나 그런 사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다나엘이 인정하고 있는 거죠. 나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평가해 주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다나엘은 그러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산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선지자라고 부르든지 메시아라고 부르든지 사람 못 알아보고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것이 보니까 메시아 아닌데,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라면서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빌립이 너 부르기 전에 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즉시로 나다나엘이 고백하기를,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도 않겠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그러면 빌립이랑 내가 지금 현재 같이 오니까 빌립이 나를 불렀다는 것을 짐작해서 아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사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말씀을 배우거나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경건 행위를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그러면 지나가다가 나를 보신 적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빌립이 또는 다른 누군가가 나를 예수님께 데려오려고 사전에 내 정보를 줬나? 그 나다나엘은 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누군가가 알려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예수님이 나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거 짜고 좀 서로 짜고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경계를 한다거나 오히려 그 어떤 의문을 풀기 위해서 예수님께 꼬치꼬치 캐물을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즉시 인정했어요. 다른 사실도 아니고 참 당신은 훌륭하신 분이군요 이런 사실도 아니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실을, 그 이야기를 듣고 인정하고 고백을 한 겁니다. 짐작해 보건대 아마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무언가를 한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했지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그 사실을 말할 때 놀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나다나엘과 하나님만 아는 뭔가 비밀이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어떤 집사님을 보고, 집사님은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진실하신 분이군요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저는 처음 만났는데 내가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를 어떻게 하세요? 하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교회에서 기도할 때 봤습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기도할 때 목사님이 나를 언제 보신 적이 있나 보다, 내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나를 좀 좋게 보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야, 목사님은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죠. 내가 기도할 때 언제 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저를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런저런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아무한테도 나는 말한 적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만 알고 있는 비밀이야. 내가 하나님께만 기도하면서 소원한 거야. 그런데 나를 처음 본 목사님이 집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소원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 사실은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사실인데 목사님이 어떻게 저 사실을 아시지? 어떻게 그걸 아시죠? 의아해하지 않겠습니까? 야, 목사님은 정말로 신령한 분이군요.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그걸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나다나엘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만이 알고 있는 어떤 비밀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알아보신 거죠.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이런 비밀이 있는가? 우리에게도 그게 있는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남들이 모르는 감춰놓은 죄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만 아시는 나의 죄 이런 거 말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과 나 사이만 공유하고 있는 어떤 비밀, 내가 남들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라든가 아니면 소원하여 하는 기도가 있다든지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내가 남을 구제하여 준 어떤 구제의 손길이 있다거나 아니면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선교사나 선교지에 뭔가를 후원했던 그런 사실이 있다거나 아니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접한 것이 있다거나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게 나에게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해보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변장을 하고 오신 것, 주님이 가정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딱 변장을 하고 오셨어요. 그 주님을 어느 날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네가 소원할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런 소원할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야기하신다거나 네가 아무도 모르게 아무개를 돕는 것을 내가 보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거나 그거는 하나님만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그런 비밀이 우리에게 있냐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때로 서운하다거나 약간 실망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누군가가 몰라주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몰라주면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라거나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모르면 모를수록 나하고 주님만이 아는 비밀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모르면 모를수록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너를 그때 보았다, 내가 너를 그때 보았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많은 비밀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하고 거룩하고 주님과 나만이 아는 어떤 비밀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